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 음성에 응답하며 주님의 신부로서 동행하는 삶이길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일상을 나누고 소소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며 복음의 비친 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달려갈 길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주님으로 기뻐하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옵소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인생은 자기 만족에 성과를 내고자 허무함조차 달려가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것들을 이룬들 성과를 내어 만물을 다 가진들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오직 만물보다 크신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것은 주님 안에 만물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의 무등적 존재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만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매일 넘어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감지하는 것보다 육적인 편안함과 물질 속 마음의 풍요를 누리려는 마음이 더 큽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니 구별된 거룩한 의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증인과 믿음의 능력으로 옷을 입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의 오른길을 걷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약한 자나 몸이 약한 자나 육체적 고난 가운데 있는 자나 하늘로부터 보시는 생명으로 순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활의 염려와 육체의 나약함으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나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소망으로 아버지 집을 향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자유를 억압받고 인권을 무시받는 자들, 무역전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자들, 아버지여 평강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계엄의 여파로 시끄러운 이 시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곳곳에서 생명을 걷는 공동체들과 형제 자매들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자와 우가 극적으로 대립하는 갈등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함께 나누며 함께 무르들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여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불법을 배척하고 상식적인 눈, 정의로운 눈, 어리석은 자녀를 사랑하는 아비의 눈을 가진 자가 이도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지을 미션 성교회가 멕시코 맥성 신학교에서 공생명 세미나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었고 창세전 약속된 생명을 주는 것임이 증거되었습니다. 들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혀져서 바울처럼 비늘이 벗겨지고 그들을 보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림으로 현지에서 영생의 삶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번 기원 복음 생명 중복판 주관되어 수원에서 대구에서 출판 기념을 가졌습니다. 이 울정에도 순전하게 인도하시고 복음을 심도 있게 다룬 책입니다. 목회자나 신학생이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생명을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얻는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공동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성령이 확증하시고 듣는 마음과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만을 갈급하는 가난한 심령이 하옵소서. 많은 성령 안에서 선포자나 듣는 자에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참 복음으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이십니다. 어제 그 대구 출판 기념회 때는 대구 영지교회 안에 복음 생명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부장 장로님 부부가 이렇게 한 10년 가까이 그 반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캠프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분들 중심으로 또 이제 보고 또 부인 되시는 문봉 권사님은 지금 그 여신도회, 여전도회죠. 그 지역 그 교단이죠. 교단 노회 또 회장입니다. 회장. 그것도 이제 복음 전하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거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임원들이 오시고 또 대구에서 캠프할 때마다 또 오시고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 또 목사님들도 좀 오시고 해가지고 좋으시고 또 수원 출판 기념회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더라. 여기는 이제 주로 그 고수들이 와가지고 좀 나누고 했는데 거기는 어제 이제 뭐죠? 평신도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그 부동산 중개업 하신 분인데 그 부인 되신 분이 그 기독교 동아리 출신이라서 열심히 있고 이분도 열심히 있었는데 어느 날 간증 중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봉사만 했는데 어느 날 그 아내가 그 캠프를 가자 그래서 2박 3일 동안 갔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복음이란 말하고 영생이란 말이 딱 자기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고 이후로 계속 그 캠프에 참석을 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10시에 그 문을 여는데 1시간 반 전에 가가지고 불 다 꺼놓고 이제 묵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도도 하고. 그 하루가 이제 루틴이 바뀐 거죠. 생명의 교제로. 자, 그런 얘기 어제 그분들한테 좀 했는데 학교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자녀들 학교만 열심히 다니고 공부 하나도 안 하면 얼마나 애가 타냐. 그러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교회만 평생 왔다 갔다 해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을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되고 아버지와 아들 아는 영생을 알아야만이 그러니까 우리 육적으로 자녀들이 학교만 다니고 공부하는 그렇게 속이 타는 부모들이 왜 그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아는 소세야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6장 1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되어 있는데 그냥 교회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야. 그냥 그 식물인간처럼 멍하니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곳이 돼버려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기원복음 생명의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 그런 메시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갔다가 늦게 KTX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좀 피곤하지만 오늘 또 처치 온다 생각하니까 기쁨이 차올랐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설교에서 여러분이 은혜 끼친다기보다는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시편 119편은 그 아크로스틱 형식의 시라고 말합니다. 아크로스틱이란 말은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거든요. 알레브로 시작해서 타우로 끝나고 우리 A, B, C, D 쭉 나오듯이 그래서 22개 구절로 첫 글자가 알렙, 베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온 대로 한 25편, 34편, 37편, 특히 119편, 145편이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119편은 176절까지 있는데 8절을 한 묶음으로 해서 알파벳 순서에 따라 배열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알렙으로 시작. 또 뭐 예를 들어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타를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 절까지 그래서 정확하게 176절이 돼요. 그래서 1절이 사실은 시편 119편 전체의 주제인데 한번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영어 성경 보면 blessed 시편 1편처럼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히브리어는 병행법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병행되거든요. 그래서 행위가 온전한 자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편 1편과 거의 또 병행이 돼요. 상호 이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시편 1편은 시편 또 전체 주제예요.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스드 이렇게 시작하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이제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근데 복이 또다가 2절에도 나오는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편 2편도 마지막이 아들에게 무릎 꿇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말은 이제 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는 이제 히브리어로 바라크가 있고 또 아세르가 있는데 바라크의 복은 인간을 창조할 때 주는 복. 그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 앞에 보게 되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와 관련된 것이고 신약의 그 바라크는 헬라어로 율로기아로 번역하거든요. 이건 이제 구원의 복을 말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어떤 존재론적인 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아사르는 또 약간 의미가 다른데 똑같이 복으로 번역되지만 복을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복을 누리는 상태, 관용적인 언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있는 복 있는 자는 그 아세를 말해요. 이제 이게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뜻이 그렇게 번역이 되고 시편에서 25번이 나옵니다. 이미 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구원의 복을 받은 것과 그걸 누리는 상태는 또 전혀 별개라 이게. 영생을 얻은 것과 영생을 누리면서 오는 상태는 별개죠. 영생 얻은 것이 바라크의 복이라면 영생을 누리는 것은 아셀이에요. 아셀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복의 두 가지 의미는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가 복을 누려야 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누리는 복, 그 아세르를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번역하는데 팔복이죠, 팔복.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 전부 마카리오스로 되어 있습니다. 복이 또다. 두 가지. 자, 여기 보면 그 시편 119편에 보면 한 8가지 표현이 되고 있는데 토라 반복되면서 좀 언어를 좀 바꾸잖아요. 증거, 법도, 계명, 판단, 율례, 말씀, 약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이 토라 한 가지 의미로 말하면 토라인데 구약에서 말씀, 율법, 토라의 의미는 그것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의롭게 된 구원받은 백성이 언약 안에 거하도록 하는 조건의 규정입니다. 조건의 규정. 그래서 나중에 좀 변질은 됩니다. 결국 말씀의 불순종에서 언약을 파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시내산 언약이 파기되고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새 언약은 누가 성취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파기되고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성취하기까지 중간 기간이 중요한데 이때는 이미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언약 안에 거하는 건 아니에요. 새 언약이 와야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BC 2세기쯤 와가지고는 유대교가 완전히 말씀 자체를 지키는 언약과는 무관하게 율법주의 종교가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이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종교로 변질이 돼요. 페리 샌더스라고 하는 그 신약 신학자가 유대인이거든요. 그 사람이 유대교는 말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종교가 아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언약적 율법주의란 말을 쓰는데 원래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언약 안에 거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준 거지 율법 자체를 지켜서 구원받거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최근 20세기 들어와서 미국에 있는 페리 샌더스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유대교를 오해했다는 거지. 근데 실제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근데 나중에 그 바울이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보면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그 기준은 우리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정하는 것인데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항상 지켜야만이 율법을 지키는 거야 이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그 바울이 이제 십자가에서 그 철폐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켜야만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율법 조문을 말합니다.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굉장히 중요한 언어인데 2장 15절 말씀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이제 십자가로 폐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법조문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언약과 무관한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것인데 도시화되고 성문화된 이 조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지키지 못하면 불의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지키는 사람들은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근데 이것이 여기 폐하해졌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골로새서 2장 14절인가요? 가보면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 이 조문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의하게 하는 법조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우리를 거스르고 대적해서 환난과 공고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그 큐티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이걸 지키려고 하잖아요. 도시가 된 그 성문화된 규정처럼. 근데 그게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 율법 조문이 우리 거스리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십자가로 다 폐하여졌다. 무력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이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계몽주의적 기독교, 제가 제 기원봉 생명에서도 중요하게 다룬 내용인데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인간의 이성이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개인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실천한 건 개념이 없었어요, 사실은. 종교 계획이 있었어도. 근데 계몽주의가 오면서 전적인 타율에서 벗어나 우리 이성의 빛을 활용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실천하는 기독교를 이제 칸트가 그걸 자리매김한 거잖아요. 칸트의 기독교는 그겁니다. 저 위에 계신 분은 잘 모르겠고 정언명법이라고 하는 시대와 또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항상 진리인 산상수훈 같은 정언명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있도록 실천 이성을 동원해가지고 이것이 기독교다. 도덕적인 종교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가만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좀 미개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이걸 실천하자 이렇게 말해. 근데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이 율법, 법조문에 얽매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기준도 자기가 만들고 기준이 완전한데 바리새인처럼 철저히 바리새적 종교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미개한 것보다는 좀 나아, 계몽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한 오해를 신약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편도 그러고 119편도 그러고 지난주에 출판 기념회 또 오신 오성준 교수님이 신학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목요일 날 모일 때도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다, 복음. 그래서 지금도 구약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말씀을 붙잡는다,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그 얘기 언뜻 하시더라고. 그래서 시편 1편과 119편에서 복 있는 자로 규정하는 말씀은 신약 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의 사건으로서 복음입니다, 복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직접 한번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 아시는 말씀이지만 복습한다 생각하고 들어도 또 진리는 새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1장 1절과 2절 말씀 히브리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복음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거기까지.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가 마리를 오기 전이고 예수님 오신 시점을 마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도 창세전에 그는 미리 정하여졌고 마리레 마지막 날에 드디어 나타나셨다. 항상 마리라는 말 신약에 나오게 되면 마지막 때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이사야서 2장 2절에도 마리라는 말 쓰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를 말합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여기 요약본에 보듯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과 68절과 12장 50절은 직접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다. 생명을 주는 말씀이죠. 영생의 말씀은. 그러니까 요한서신에서는,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1장 1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사도의 서신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16절 보면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생명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같지만 존재론적이고, 여기는 이제 어떤 복음적인 그런 해석이 되겠죠.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복음을 신약, 특히 바울서신에서는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복음이란 말인데, 뭐 여기 나온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 주의 말씀,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 보게 되면 전부 복음이에요. 복음, 신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 복된 자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좀 신약적으로 바꾸게 되면 복음을 믿어서 생명을 누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제하는 자죠. 아세리의 복입니다. 아세리의 복. 신약시대 복이 있는 자는 영생 얻은 것도 참 대단한 복이잖아요. 바라크의 복이고 율로기아의 복이라면, 누리는 것은 여기 시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세리의 복이고 마카리우스다. 복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하고 이렇게.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고 날마다 복음을 듣는 것이고, 그 아들 힘입어 들어가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다. 집사님도 우리 유대성님 기도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전도자처럼 만물을 다 가져도요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근데 만물 위에 계신 내가 하나님을 가졌다는 얘기는 만물 다 가진 분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자유한 거죠. 풍성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부어지는 인자와 신실로 주의 일을 행하고, 영혼들이 믿든 안 믿든 그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이 풍성히 거하는 자,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주의 뜻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기후에 대한 거죠. 우리 김정환 선생님이 보내준 영상을 봤는데, 사실은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모습대로 회복되는 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보면 교회를 통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야 만물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민수기 말씀 2주간에 묵상을 했는데, 그 왕적 제사장, 구약시대는 그냥 제사장인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더라고요. 분깃이란 말이 나오고 기업이란 말이 나오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는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다. 분깃이란 말은 물려받은 땅을 말하고 기업은 물려주는 땅을 말하거든요. 근데 비슷한 의미로 쓰긴 쓰는데
이제 히브리어는 좀 구별해 쓰게 되죠. 분깃과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12지파는 다 땅을 분깃과 기업으로 줬는데 레위지파에 속한 제사장은 이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분깃이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해. 그들의 특권이 성소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18장 20절 이하를 보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그럼 뭘 먹고 사냐? 완전히 삶을 책임지더라고. 이렇게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11조를 가지고 살게 하고 제사장들은 레위인이 11조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또 11조를 그 제사장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극상품으로 표현을 해요. 제가 이걸 좀 보면서 말이죠. 일단 우리는 왕적 제사장이고 영적으로 레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성소를 섬기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섬기는 성소는 눈에 보이는 땅의 성소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소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 땅의 모형으로 있는 교회를 막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늘 성소로 매일 들어가 그분과 교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내 눈에 보기에 좋든 안 좋든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거라고. 참 이런 믿음이 있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있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는 기준과 내가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극상품을 보지 못하고 사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생 얻은 자는 생명의 교제를 통해 하늘 성수로 들어가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극상품으로 그의 삶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과거의 회환에서도 벗어나고 미래의 염려에서도 벗어나고 가장 중요한 게 자족이죠. 자족. 이 자족의 비밀을 아는 게 자족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는 상태거든 사실은. 제가 2008년도에 참 주님과 교제를 시작했을 때 그 압도된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나도 목사였지만은 그런 세계를 모르고 이제 믿었잖아요. 통속적인 만물 안에 사역을 했는데, 그 세계의 맛을 잠깐 보고, 그리고 이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그 영성가들의 글을 보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교제가 돼요. 이 사람들은 다 이 세상 떠나고 없는 사람들인데도 이제 말씀의 기쁨 책에 이제 그분들 책을 다 이제 소개를 해봤는데, 근데 마이스테이 같은 사람들도 이 기도문이 너무 심플한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없습니다. 완전한 자족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맞추옵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 신기하신 분입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런 제가 멕시코 사역도 하고 이건 출판회 하면서도 그런 은혜들을 전 특별히 더 구하는 건 없었어요. 근데 극상품으로 하나님이 늘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야만이 자족해야만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크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족해야만이 나를 위해 살지 않지. 자족하지 못하고 계속 결핍을 느끼고 있는데 결국 가보면 나를 위해서 또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건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복된 자가 바라크의 복만이 아니고 아세리의 복, 시편 1편의 복, 시편 119편의 그 복들이 계명이 나오고 증거가 나오게 되면 그걸 좀 주님과 교제를 한번 바꿔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완전해집니다. 신약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상황이 딱 맞닥뜨리고 사람이 맞닥뜨리면 금방 육의 생각이 또 올라와 저도. 근데 잠잠 좀 기다리고 내가 또 육의 생각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네. 빨리 각성하고 다시 또 생명과 평안으로 이제 나아가는 매일매일 반복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날 이승민 목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굉장히 고된 일이에요. 밤에 막 청소합니다. 청소. 근데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요. 이걸 몇 년 해가지고 사무실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센터도 만들고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요. 하지만은 굉장히 고되게
하는데 제가 이분을 10년 동안 봤는데 전에는 물류센터에 주로 일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분은 그런 막노동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요 생명으로 사는 게 뭔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날 디스플레이라 표현했나요? 반응이 어떠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걸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우리 허락됐는데 우리 안에 생명의 교제가 계속되고 그분의 인자와 신실이 부어져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이미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또 힘써서 하고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런 우리 인터처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복음을 통해 매일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완전히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이고 분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생명으로 살아갈 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극상품,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자족하면서 진리에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인터처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